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의 웨슬리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 세계의 관심이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달에 관심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하고 꼴찌한다 할지라도 자기 조국에서는 1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나라에서 어떤 분야에서 1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보통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변수는 있지만은 이미 어떤 종목에서는 누가 금메달갑니다. 이미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꼴찌할 것을 각오하면서도 둘러리 설 것을 각오하면서도 참여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피에르 쿠베르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데 있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도 노력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올림픽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상을 만들고 또 국제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올림픽 이상이 이제 변질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박수를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와 많은 사람의 관심이 올림픽에 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경주하는 인생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24절 말씀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뿐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바로 경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의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운동선수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 신앙 경주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더라도 혼자 다름질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경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같이 무게가 있고 하는 그런 경기를 보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때로는 격려하고 박수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중보다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수를 경기장에 내보낸 감독과 코치입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가 전술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쉬는 시간에 그걸 코치하는, 그래 감독의 코치가 있고,
또 이들이 제대로 하는지 규정을 지키는지 잘못 있는지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심판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4절에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볼 때에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표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앉으시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격려하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먼저 하늘에 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 경주를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름질 하다가 그만 실수 넘어지고 다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다름질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박수를 보내잖아요. 어디도 보니까 쇼트트랙에서 3000미 여자 계주를 하는데 한국 선수가 넘어졌어요. 우승 후보인데, 금메달감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얼른 터치하고 다시 쏜살같이 해서 마지막 1등으로 골을 할 때 그저 우리 같은 박수로 격려를 우리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다시 일어서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경주하는 선수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주님이 도보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우리를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운동 경주를 할 때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간편하게 운동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춥다고 해서 오바를 입다든지 두터운 잠바를 입고 나가서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그 육상이라든지 운동 경주의 기록을 보면 점점점 옷차림이 간편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운동선수의 그 옷차림이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우리 관중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민망할 정도로 간편해졌어요.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은 것인지 저게 속옷인지 겉옷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경주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도 기르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머리를 짧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리켜서 스포츠 머리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경주를 그렇게 육상의 경주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이 계속해서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환경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슨 실패나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어려움만 없다면, 이런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텐데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라는 것이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그래서 그 고난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걸 잘 연단한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신 차리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걸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약했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민족, 광야부터 시작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사막에도 샘이 흐르게 하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축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이라든지 어려움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 신앙 경주에 장애가 되느냐?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죄는 되지 아니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무거운 것들, 그 자체가 죄는 되지 않지만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 그걸 가리켜서 무거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쉼을 갖는다든지 오락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삶에.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게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때에 그게 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너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물질이 꼭 삶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미 생활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미가 없이 어떻게 인생을 여러분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심취하고 매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장애가 되어지고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취미라든지 습관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겠어요? 이건 항상 경주자를 따라다닙니다.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워싸고 넘어지게 만드는 걸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다람질할 때에 무슨 펄럭이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만 바람이 불게 될 때 몸을 휘감게 되어지면 그거에 얽매이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입니다, 올가맵니다, 넘어뜨립니다, 나중에는 파괴하는 거예요. 이 죄가 사실은 뭐면 죄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는 쾌락이 있고 스릴이 있어요. 만약 죄라는 것이 그런 즐거움을 주지 않고 쾌락을 주지 않고 스릴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죄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죄는 이상하게 달콤함이 있고 스릴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 거기에 올고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 선수가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것도 다 버리고 그저 가뿐하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이거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취미가 됐든 습관이 됐든 생각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벗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운동선수는 벗어버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 90년대 보면 항무리가 어려웠을 때에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꿨어요.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 가서 꿈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실패자가 있어요. 근데 대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버리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반드시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체면을 버려야 돼요. 체면.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내 낯을 봐서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이 체면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체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용주의 합리적인 국가예요. 이게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실용주의적인, 체면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해묵은 명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던 전공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세탁소를 하기도 하고 석학사 박위를 가지고 교수를 하던 사람이 가서 채소 장사하고 과일 장사를 하고 이제 주유소에 가서 일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질을 버리는 성질. 그렇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지. 습관도 다르지. 한국에 적당히가 통했는데 미국은 적당치 안 통하니까 그냥 나중에는 성질을 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실패자가 된다든지 역이민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이민을 가는데도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찌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세상 할 것 다 하고 세상 무거운 짐 다 지고 그 다음에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구습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거예요.
옛 구습, 옛날의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씌운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실족하고 이런 포기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하는 것, 이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정말 무거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나가지 못하러 얽매이는 죄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게 벗어버린 것이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하라. 오늘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산다는 거 쉽지 않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아이고 예수 믿을 거 못 되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나 어떤 권세, 명예가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내가 만일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이고 그 믿음을 이끌으시고 완성시킨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것을 막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이 뭘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바라봐요? 내 재능과 경험과 지혜를 바라봅니까? 실망하지요. 세상을 바라봅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환경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환경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은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내가 좀 더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베드로 보세요. 주님 바라볼 때에 무리를 걷다가 그만 바람 바라보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걷게 하시고,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실패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기셨다. 이기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과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그 수치 멸시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 민망하게 됐다. 십자가의 고통을 압니다. 부끄러움을 압니다.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육체를 가진 주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해야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 모든 걸 다 참으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이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주여 만분일이라도 이 고난이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도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인내하면서 경주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절 하반절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각오와 그 열심이 끝까지 지탱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 열정, 처음 가졌던 그 결심으로 계속 한다면 승리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장애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래. 인내. 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2시간, 3시간을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잘 달리네. 그 몇 초에 5km를 몇 초에 달리네. 몇 분에 달리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쉽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달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몇 번씩 하고 그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 그런 고비들이 올 때마다 그래 조금 참자, 인내하자, 견디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고비를 넘기고 결승점에 이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이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뿐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람쥐라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요 절제를 해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25절 다시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있어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하면서 인내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한 우리가 어찌 절제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절제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그거 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뭐예요? 먹으면 살찌죠. 그게 할 수 있겠어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언제 연습해요? 가고 싶은 데 다 찾아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언제 운동합니까? 그런데 그걸 다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안 만나고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 보세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수년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을 강하게 훈련해서 길들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다. 여기 버림받는다는 말은 실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래야 경주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2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인내했습니까? 왜 참으셨습니까? 왜 절제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걸 벗어버리고 다름질을 해야 되느냐. 궁극적인 골은 뭐냐면 상급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인고 그 어려운 것을 다 참으면서 견디는 걸 뭐예요?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금메달, 우승, 면류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방향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충성하라고 헌신하니까 억지로 끌려가고. 왜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코치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목사가 여러분들의 무슨 목표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게 뭐냐면 상급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면류관.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 영생, 그리고 면류관. 그걸 바라볼 때 이번에 임효준이라는 선수가 1500m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그에게 쫙 비치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영웅이 되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방향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제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특별히 앞에 있는 소망, 그 기쁨,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